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에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조롱하는 사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브엘세바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왔고 또 그로 말미암아 평화 조약을 맺은 사건.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그 시간에 돌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간은 너무 성미가 급해서 그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뜻대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사라가 주는 그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예와의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러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의심하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했던 이 사라가 아기를 안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내게 아들을 주시다니 막 기쁨의 웃음이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맛보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런 사라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명한 인물들,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과 이런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1982년 겨울 1983년쯤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저희 마음속에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유명한 마마꽝이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중국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막 신학교도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그것이 아니라는 감동을 주셨고 저는 그것을 중단하고 기다렸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역시 아프리카 말라위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로 가야 되겠다 했더니만 그 선교사님이 지금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는 거 중단하고 영국에 건너가서 6개월 단기로 신학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아프리카 와서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이 막 뜨겁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김삼성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 내가 가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때 어렴풋이 말씀해 주셨고 다행히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 인생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어쩌면 아내 사라가 너무 재촉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여종인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로 인해서 문제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사라가 낳은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삭을 조롱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너무 화가 납니다. 성경에는 그냥 조롱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조롱하는 정도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뭘 가지고 놀렸을까요? 아마도 장작권을 가지고 놀렸을까요? 너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문화에서는 첫 번째 아들 주인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장자는 이스마엘이야. 너는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하고 아마도 놀렸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못 된다. 이스마엘이 장자가 된다거나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취급받는 것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정말 나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물어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성큼 사라의 말을 너무 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장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대화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가장은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겸손하게 남편의 결정에 순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사라 말을 들어라. 이건 사라가 옳은 이야기이다. 기업은 이삭에게 내가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러니 너는 사라 아내의 말을 들어라. 두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지만은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한 기업을 주셔서 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무 근심하지 말라. 네가 근심하는 것은 이스마엘도 네 시붓이 아니냐.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니냐. 비록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것도 내 아들이라서 네가 마음에 근심하는 건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은 주겠다.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이야기로 끝냅니다.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그래도 떡과 물은 그 당시에 광야와 같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먹을 것 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부대 짊어지고 내어 보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서 둘이서 손을 잡고 엉엉 웁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내 주인 사라의 말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가?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아요. 하갈은 마땅히 이스마엘에게 네가 비록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긴 하지만은 정처인 본처인 사라에게 난 이삭을 존중해야 된다. 놀리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갈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서러운 처지만 가지고 목 놓아 울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그 목 놓아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갈에게 내가 이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셔서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여자를 주어서 결혼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줄기에서는 조금씩 멀어져가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브엘셰바였는데 어떻게 해서 브엘셰바라는 이름이 나왔는가 하는 이야기와 함께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은혜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브엘셰바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던 아비멜렉, 왕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멜렉 왕이고 아버지란 뜻입니다. 왕의 아버지니까 왕들 중에 가장 강한 왕이었다는 뜻이겠죠.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아브라함하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게.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나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결코 서로 해치지 않도록 조약을 맺자. 아브라함이 그러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이 그의 고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마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과 같아요. 터키,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어디를 가든지 저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나그네로서. 이들이 먼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가져와서 약조하고 그리고 이것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을 따로 암양 새끼 7을 갖다가 따로 떼어놓습니다. 아비멜렉이 보고 이 양은 뭐냐? 우리하고 지금 평화조약을 맺는데 이 짐승으로 충분한데 왜 또 이 암양 새끼 7이 있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당신들의 종들이 와서 우리 우물을 빼앗아 갔다. 그 우물을 돌려달라. 내가 그 우물을 팠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지만은 내가 그냥 양보해서 암양 새끼 7을 너에게 주어서 이걸 내가 사는 것으로 하자. 조약을 맺자. 계약서에 사인을 해라. 아비멜렉이 나 정말 그런 줄 몰랐다.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놔두십시오. 내가 새끼 암양 7을 줄 테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산 것으로 합시다. 하고 매듭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깔끔하게 매듭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좋고 좋은 게 좋지 굳이 이야기해야 되나? 아닙니다.
이런 정확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주어서 비록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그럴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였더라. 브엘세바, 그것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물에 대해서 맹세하고 값을 치렀다는 의미에서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스마엘을 통해서인가, 이삭을 통해서인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웁시다. 정말 그렇게 행동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